네, 오늘 설교는 제목이 방임치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작년 11월 달부터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의 5가지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기회를 얻고 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완벽주의, 두 번째가 강압. 네, 다 까먹었죠? 한 달 동안 치열하게 하다가 오늘이 방임, 그리고 다음 주까지 방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대, 그 다음에 거절. 이 5가지 범주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심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내면 치유의 범주들입니다. 우리는 완벽주의를 그 2차례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 완벽주의 첫 번째 치유 모델을 모세를 주셨죠.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었는데, 모세는 이 왕실로부터 특별한 인텔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 단서를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80의 나이에 완벽주의의 신을 벗겨주시고 치유해 주시죠. 그래서 그 이전에 훨씬 완벽한 그 완벽에 근접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제 완벽을 가장 벗어버릴 그 나이인 80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완벽주의의 신을 벗겨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완벽주의 두 번째 치유 모델이 누구였죠?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괜찮아요, 막 혼동돼도.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상처가 많았지만 남편이 5번은 바뀌어지는 건 단순한 도덕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우물가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녀 또한 이 완벽주의에 이 근접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 이 완벽주의는 강압이라는 그 증세를 가지기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여인을 지지해 주시죠. 그리고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치유해 주시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언어 치료 기법인 당신은 나는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사랑스러워. 이 여인은 자신이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을 그 사건 말미에 자기의 우물가에 찾아오는 목적이었던 물동이를 버리고 상종하지도 않았던 동네에 들어갔고 자기가 설득할 힘이라는 일도 없던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 치유해 주셨어요. 세 번째 강압의 첫 번째 그 치유 모델, 그 이제 이삭이죠. 카라바조와 그 람브렌트 이 대화가의 그림,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의 새로운 각도에서 보여진 모습을 통해서 이거는 아브라함 입장엔 믿음이었지만 이삭 입장에서 하나의 강압의 전제 조건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모리아 제단에 올려진 그 아버지의 어쩌면 강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 제단 위에 올려진 이삭을 함께 살펴봤죠. 그런데 이삭은 그 위에서 가장 역사상 질기게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있는 세상의 신들의 모습은 인신공양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희생과 헌신으로 신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죠. 신이 희생해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이른다는 전혀 정반대의
유일한 신앙의 교리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하나님 체험을 이삭이 그 제단 위에서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더 근사하게 치유되는 모습으로 이삭이 사용되게 되죠. 마지막으로 강압의 두 번째 치유 모델이 누구였죠? 에스더였죠. 에스더는 태어날 때부터 포로였고, 그리고 그가 왕후에 이른 후에도 자기 주변에를 보면은 늘 자기를 강압하는 사람들, 강압의 환경들이 놓여 있는 걸 보게 되죠. 왕도 그랬고, 남편이는 왕도 그랬고, 자기의 양부모 같은 사촌은 모르드게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렇고, 여튼 모든 게 자기를 강압하는 그런 조건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에스더에게 해주시잖아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결정적 말을 했는데 그때 에스더가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아주 자유로운 용기 있는 사람으로 치유가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그 아가페인 건데 이거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내가 그거를 믿을 때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괜찮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각자에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때로는 허물 많고 때로는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신 시선을 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셔 라고 하는 그런 치유의 그 뜀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드러나게 또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참 기쁨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나 각자 자신이 치유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 한 가지 유익은 뭐냐면 사람을 훨씬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은 내 기준으로 내 스타일대로 아주 순발력 있고 손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폭이, 이런 새로운 어떤 틀이 우리가 사람을 훨씬 더 깊이 또 넓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이 영적인 중요한 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일터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좀 넓은 사람, 성숙해져 가는 그런 어른다운 어른, 또 신앙인다운 신앙인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방임이에요, 방임. 영어로는 neglect인데 무시하고요. 좀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거죠. 또 간섭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이제 방임이에요. 이해 오시죠? 이해가 도망가면 안 됩니다. 이해가 와야지. 이 이미지의 컨셉을 잘 정리를 해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듣기를 바라요. 물리적 방임, 두 가지 방임이 있는데 물리적 방임은 몸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민 생활하면서 엄마가 먼저 왔어요. 자녀는 고국에 있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잘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일종의 내 의도한 상관없는 방임이 피차간에 주어지는 거죠. 이런 거를 물리적 방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정서적인 방임이라는 게 있어요. 같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원인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잘 돌보지를 못해요. 또 깊은 관심을 제공하지 못해요.
이런 걸 정서적 방임이라고 불러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 방임이 있었겠죠. 근데 그건 하나의 환경 조건일 뿐이지 사실 우린 누구에게나 그런 정서적 방임으로 인해서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방임이 주는 가장 큰 핵심적인 감정의 문제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방임의 종류를 우리 지난 수요일 목요일 날 그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방임의 종류를 못 들었던 분도 이거 들으면 돼요. 방임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음식의 방임이 있대요. 음식의 방임은 자녀에게 영양 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에 대해서 이걸 하면서. 저는 식당을 고르는 게 남들은 잘 이해를 아니 목사님 만나는 것도 많고 식당 너무 많이 할 때 전 그게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메뉴를 고르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냥 하나만 딱 주고 저는 음식은 못 먹는 건 없는데 다 먹어요. 근데 그냥 하나 딱 그렇게 먹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의 방임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하나의 잔재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또 욕구의 방임도 있어요. 자녀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또 갖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그걸 사주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도 하나의 욕구의 방임인 거죠. 저 어릴 때 저는 뭘 이렇게 옷을 신발을 갖고 싶은 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뭐 브랜드도 모르고. 근데 딱 한 번 중학교 2학년 때 그 전주의 한 윈도우 앞에 학교 끝나고 가면서 이 스코티시 빨간색 하얀색이 된 체크 무늬의 잠바인데 그걸 거의 한 시즌이 다 가기까지 한 4, 5개월을 그 앞에 매일 섰던 것 같아요. 야, 너무 갖고 싶다. 딱 한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욕구가 있었던 건데 거기로부터 니글렉트 된 거죠. 뭐 그건 다양하게 우리에게 있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 보호의 방임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 자녀인데 어쩔 수 없이 혼자 있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보호의 방임이에요. 네 번째로 접촉의 방임. 부모가 자녀를 안아주거나 쓰다듬어 주거나 아이 컨택을 하거나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죠. 특히 우리 이민 1세들의 경우는 그냥 와서 일 나가면 막 밤늦게 들어오고 언제 뭐 접촉을 할 기회가 언제 있었겠어요. 그런 경우에 접촉의 방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놀이의 방임은 부모가 시간을 내서 좀 자녀들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뭐 그걸 잘 놀아주지를 못해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방임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 대화의 방임, 또 일곱 번째 정서적 방임이라는 게 있어요. 어제 토요일 날 오늘 투게더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리더 모임을 가졌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가졌는데 뭐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다 방임 나도 뭐 그러는데 제가 허락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성욱 권사님이 어디 있어요? 네, 이성욱 권사님이 그 6남매요, 5남매요? 6남매인데 중간이래요. 중간인데 커서 사진을 보는데 사진마다 언니들은 공주처럼 예쁘게 차려입고 있더래요. 근데 본인만 걸레를 뾰족 들고 항상 그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짜증났대요. 일종의 자기가 느끼는 어린 시절의 방임에 대한 경험이겠죠. 이렇게 방임의 종류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 방임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흔한 게 첫째가 부부 맞벌이예요. 그러니까 과거 농경 시대나
이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라는 게 영국에 시작해서 미국으로 20세기 초반에 처음 건너온 건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부부가 다 나가요.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섰어요. 그게 썬데이 스쿨이에요. 그게 산업혁명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기독교 문화인데 그 전에는 그냥 엄마 아빠 손잡고 아침에 예배 주일날 드리고 집에 또 오고 또 저녁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오고 이게 주일 예배였어요. 근데 처음으로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 우리 교회는 191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폴란드 이주민들이 여기 이 지역에 와 살았거든요. 다 부부가 맞벌이 갔어요.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4명, 5명 어떤 여자가 젊은 여자가 모아가지고 주일날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린 게 놀았대요. 그게 교회의 시작, 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의 맞벌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방임되는 아주 중요한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특히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거죠. 부부가 이렇게 같이 맞벌이를 나가면 집에 오면 어때요? 피곤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바쁘고 분주하면 아이를 봐야 되는데 잘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여유가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유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방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모가 아파요. 병으로 장기간 누워있거나 입원해 있는 경우죠. 제가 이거 허락을 못 받아서 미처 말을 못했는데 어제 가병모임에서 엄마가 17년 동안 어린 시절에 아파 누워 계셨대요. 근데 거기 동생까지 또 태어났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아이인데. 근데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의 방임의 상태이겠죠. 원인이겠죠. 네 번째는 부모의 중독. 그 중독으로 인해서 자녀가 깊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걸로부터 박탈당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흥미롭고 많은 건데 동생의 출산. 이게 자녀가 방임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아이가 많거나 동생이 출산되면 이게 다 관심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양지철 장로님은 어떻게 돼요? 저희 집에 이제 아들이 4명이잖아요. 영국에서 공부 안 하고 계속 애만 낳는 건데, 둘째 해담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해담이가 1살 이제 막 넘었을 1살 때였어요. 근데 자기도 애기인데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아니, 동생이 2명이 생긴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 해담이는 기저귀를 채워놓으면 늘 무릎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너무 많이 싸가지고 무거워서 이게 그냥 누가 손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기저귀도 혼자 뗐어요. 하루는 혼자 아주 생생히 기억해요. 갑자기 기저귀를 혼자 쑥 벗더니 쑥 하고 던져요. 그때부터 실수하지 않더라고요. 침대에 쌍둥이를 눕혀놓으면 이제 우유병을 꽂아놓죠. 그래서 우유를 먹게 꽂아놓으면 해담이는 아무도 없는, 이게 눈치를 보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가지고 어느새 중간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한 명씩 옆에 국이 거 우유병을 뺏어가지고 자기 입에 넣어요. 쭉쭉 빨고 다 먹은 다음에 다시 꼽아놔요. 그리고 또 이쪽 거를 갖다가 쭉쭉 빨고 다시 꼽아놔요. 사진도 찍어놨어요. 일종의 지금 오늘 이 말씀으로 생각하면 해담이는 음식의 방임에 걸린 거죠. 이렇게 동생들이 출산되면 이렇게 자기가 받아야 될 관심과 이런 걸 못 받게 되니까 아무리 골고루 준다고 그래도 일종의 방임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심각한 거지만은 부부가 갈등이 있거나 부부 싸움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부부 싸움 하는데 싸움하다 말고 아이고 우리 새끼 그래요? 뭐 난리가 나는데 이 아이는 방치되는 거잖아요. 여섯 번째, 부모의 이혼. 오늘날 아주 중요한 사회적 그 이슈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이혼. 저 어릴 때는 한 50%는 생자 고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어떻게 고아예요? 부모가 죽었거나 안 계시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0%에 가깝다 그래요. 90 몇 프로? 그러니까 부모의 이혼, 부모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고아원생들이 대부분이 한국 사회,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곱 번째는 부모의 죽음. 부모의 죽음. 전 세계적으로 이 아동방임이 사회적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최고의 때는 뭐냐면 세계 제1차, 2차 대전 때 아빠 밖에 전쟁터에 나가요. 엄마 일터로 가죠.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있지만 우리 양희철 목사님도 그런 거죠. 한국 전쟁에서 돌아가시면 그냥 부모 없이 크는 거죠. 한국의 거의 97%, 8%가 고아원들은 전부 다 한국 전쟁 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동 방임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강사님이 그랬죠. 부모는 자녀가 일정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건가? 좀 희한하게 처음 들었는데 가만히 듣고나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만큼 부모의 어떤 자녀를 향한 고취된 책임의식 아니겠습니까? 5살 때까지는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고 최대치로 20세까지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부모들이여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방임의 종류들과 원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대충 이제 방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컨셉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방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다 방임을 각기 다른 종류와 원인으로 경험했겠죠. 또 모두 다 방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내가 모르는 사각지대에서 내 자녀에게 방임을 주지도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시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런 방임으로 오늘날 나조차도 잘 몰랐던, 이해가 안 됐던 내 행동과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같아요. 그걸 근데 제가 첫 번째 설교 때 경험 얘기했잖아요. 해야 그 다음에 치유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그런 치유의 기회가 활짝 열려서 새로운 판이 여러분들의 삶에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이제 방임의 첫 번째 치유 모델은 다윗이에요. 이 모델 찾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이름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불행하게도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폐위 선언을 들어요. 사무엘이 전달하죠. 대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4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너 폐위야 꽝꽝꽝꽝꽝 하고 전해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인용해보면 오늘 바로 그 전장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 이젠 넌 끝이야. 너의 나라를 떼어서 너보다 나은 이웃에게 줄 거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직접적으로 사울 왕에게 듣게 하죠. 이 구절에서 아주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에요. 영어 NIV 성경은 better than you.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된다 그랬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눈이 뒤집혀지죠. 그래서 이걸 듣고 난 다음부터 사울은 정신이 횟가닥 가요. 진짜 미쳐요. 누구든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보이면, 그래서 아마 나중에도 그렇게 자기보다 골리앗 싸움으로 승리해가지고 나았다고 하는 다윗을 그 미련해 보이지만 그 집착을 하면 계속 추적하고 쫓아다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폐위 선언을 들은 바로 직후에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울 왕을 대신해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한번 가봐. 내가 거기에 준비해둔 새로운 왕이 있어. 라고 이제 가요. 그래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차례차례 보여주잖아요. 먼저 장남 보여줘요. 장남 이름이 엘리압이었어요. 보여줬는데 사무엘조차도 홀딱 반한 거예요. 와, 이 사람이네. 그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어떤 말씀을 하면서 거절하냐면, 사람은 얼굴을 보지만 하나님, 나는 중심을 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엘리압 아니야.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엘리압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기가 차게 잘생겼다는 거죠. 두 번째 아들인 아비나답 보여줬어요.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 삼마도 보여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이 아버지 이새가 다 보여줬어요. 근데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왕감이 없다는 거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봐요. 아들이 더 없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결정적인 답을 하죠. 결정적인 답을 하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막내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아버지에게 기억되는 존재예요? 잊혀진 존재예요? 잊혀진 존재예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다윗은 기억되지 않는 꼬마였던 거예요. 대선지자, 당대 이스라엘판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는데 거기에도 끼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아예 한 명씩 보여주면서 기억조차 못했던 거죠. 그리고 말을 하는데 막내가 있다는 거, 이름도 거명되지 않아요. 바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양 지키고 있었어요. 다윗이 여러분이라면, 그리고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 수준은 근사하니까 괜찮겠죠?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별로 안 괜찮겠죠? 이 다윗의 방임이잖아, 이것도. 아주 완벽한, 명백한 팩트잖아, 이건. 근데 이 다윗의 방임 한 가지는 우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오늘 이 이야기를 숱하게 아마 여러분들도 들었고 읽었을 테지만, 거의 대다수가 다윗이 장차 왕위에 오를 장엄한 소리 없는 서곡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이해했을 뿐이지,
이게 다윗이 방임되었다는 순간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사실조차 방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윗은 방임된 인생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다윗의 이런 방임이 오늘 이 말씀 바로 직후에 이 엄청난 베네핏으로 작동하게 하는 거를 다윗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울 왕은 무엇 때문에 정신이 획가닥했다고요? better than you. 나보다 나은 이웃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정신 뒤집혔어요. 그런데 모두 경계하는 거죠.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아빠에게조차도 방임될 정도로 허술했던 다윗, 그 다윗만큼에게는 사울 왕이 마음을 놓아요. 오늘 말씀 직후에 다윗 바로 곁에 수금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으로 다윗을 스카우트해요. 그리고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직후죠. 심지어는 사울 왕의 무기를 들고 있는 자로 임명이 돼요. 그냥 완전한 무장해제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게, 분명히 방임된 부정적인 팩트가 벌어졌는데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왕실에 들어가서 장차 왕이 될 훈련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게 참 놀라운 거죠. 만약에 꽃미남 엘리압이었다면 사울 왕이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 나랑 비슷하던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면 꼴을 못 봤을 텐데. 어림도 없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 방임 덕에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다윗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 스토리를 통해서 주목 별로 안 해봤지만 명백한 사실은 다윗은 가정 안에서 덜 주목받았던 게 사실이지만 다윗은 그 방임을 상처로만 받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인생의 종류가 있어요. 내가 방임되었다. 난 그럼 방임됐다는 팩트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방임이 된 팩트는 그대로 있지만 그거를 방임 자체로만 내가 가지고 품고 살지는 않아요. 이 결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요. 도리어 다윗은 사람에겐 주목받진 않았지만 하나님에게 주목받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골리앗 전투에 가서도 내가 나갈게요, 형들이 어땠어요? 야이, 웃기지 마. 이 방임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너까지 깨. 어딜 가나 그랬어요. 근데 그 방임이라고 하는 경험 자체가 그가 새롭게 판을 바꾸어 살아가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방임이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다윗은 방임이 무언지를 알아요. 내가 떨어져 할아버지 밑에, 할머니 밑에 살아, 이게 뭔지를 알아. 내가 접촉의 방임으로 이게 뭔지를 알아. 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끼지 못하게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게 뭔지를 알아요. 내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냥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런 방임을 알았기 때문에 거꾸로 날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목자,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해요. 아니,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킬 필요가 없는 양은 목자가 필요가 없죠. 산성은 뭐 하는 곳이에요?
요새는 지켜지는 곳이에요. 지킬 필요가 없는 평야에선 산성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메타포 은유니까 그걸 끄집어다가 그냥 앵무새처럼 사용하지만 아무것도 그걸 끄집어 사용하지 않았던 그 단어들을 기가 막히게 끄집어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거는 다윗이 잊혀진 존재라는 방임의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갔죠. 그래서 방임 없이는 없는 은혜를 다윗은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왜 그런 버려진, 잊혀진, 사라진, 떼어진 그런 가슴 아픈 방임에 대한 경험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 방임 덕분에 날 잊지 않고 날 떠나지 않고 날 버리지 않으시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더 깊이 의지하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임의 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대중화되는 언어 치유 기법 중에 하나가 I 메시지가 있어요. I 메시지 전달법. 영어 I. 이게 무슨 뜻이에요? I? 나는이죠. 타인과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때 나를 주어로 바꾸어 대화하는 법이에요. 반면에 you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는 너를 주어로 상대방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평가나 비판을 하는 대화 방식이에요. 근데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you 메시지를 사용해요. 대화할 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좋아하는 드라마를 엄마가 보고 있는데 아이가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어요. 뭐 드라마의 그 대사가 안 들릴 정도로 떠들어. 이때 유 메시지는 너 조용히 못해! 너 때문에 TV를 제대로 볼 수 없잖아! 이거예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고 말해요. 당신은 하고 시작하죠. 반면에 아까 그 경우에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아이 메시지는 아이야, 엄마가 드라마를 제대로 볼 수가 없네. 드라마 끝날 때까지만 조용히 하면 참 고맙겠네. 그 주어가 뭐예요? 엄마가죠. 엄마가. 내가 드라마를 볼 수 없네. 그 나는 좀 속상하네. 내가 드라마를 끝날 때까지 조금 참아주면 어떻겠니? 아이 메시지는 내 마음이나 생각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 정직하게 전달을 해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 감정적으로 내가 유로 얘기하면 상대방은 뭐? 하고 더 나에겐 날카로운 비수 같은 대화를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나의 방임 상태를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알려주는 게 I 메시지 대화법이에요. 한 주간 동안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이게 어려워요. 나를 우선 관찰해야 되고 you를 I로 바꿔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아이 메시지는 나를 방임에서 꺼내주는 대화법이에요. 특히 지난 주일 설교에서 4가지 선교지를 얘기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가정 예루살렘. 이걸 선교지로 구축하자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려면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아이 대화법은 중요한 하나의 기제예요. 이 아이 대화법으로 나도 살고, 아니 계속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근사해지는 그런 가정 선교지를 먼저 구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오래된 전통적인 기법인데, 대중적인 기법인데, 제가 처음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급을 올라가는 대화법이 있어요. 이게 다윗의 대화법인데 이건 God 메시지 대화법이에요. God이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가만히 시편도 저희 다 찾아봤는데 곳곳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골리앗 앞에 서죠. 사람들은 전부 다 주어가 다 이구동성으로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어쩌고, 골리앗은 무기가 어떻고, 골리앗 키가 어떻고, 골리앗은 뭐고, 다 주어가 골리앗이에요. 너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주어가 여호와께서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너에게 알게 함이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가 주어죠. 그 스토리의 장면을 쭉 보니까 제가 한번 그건 얘기했죠. 이 다윗은 골리앗을 2번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주어로 8번 얘기해요. 그러면은 9번 얘기해요. 그러면 4.5대 1이잖아요. 아니 우리에게도 세상이 주어가 될 때가 있죠. 문제가 생기고 돈이 주어가 될 때가 있죠. 이 왼수 같은 돈. 아유 정말 힘든 내 직장. 그 주어가 될 때가 있죠. 한 번 있다면 그 비율에 맞춰 다윗처럼 4.5배만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면 우리도 골리앗 다 때려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인 거예요. 4.5대 1만 주어 체인지가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이슈를 끌고 가는 수레가 되면 돼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수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지만 다윗의 이 어린 시절 방임 경험 덕분에 그 사울이 집요하게 끈덕지게 추적하는데도 거칠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더 의지하게 되죠. 나를 내세우지 않아요. 늘 작은 아이예요. 늘 막내예요. 우리에게도 나의 각자의 방임 상처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예 방임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자녀를 키우면서 마지막 돼지인데 한 가지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크면 더 혼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하니까 더 헷갈려요. 뭐냐면 방임과 개입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켜요. 아니 어릴 때는 그냥 개입하면 되잖아요. 간섭하면 돼요. 근데 이게 중학교를 들어가면
그거는 참 뭐 어디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면 그건 좋을 때예요. 또 좀 이제 지나봐요. 이게 봐봐요. 풀어주면 그럼 오늘 말씀처럼 방임이라 그래. 그리고 또 도와주면 간섭이라 그래. 뭐 어떻게 하라고. 부모 노릇이 쉽지 않아요. 이게 장가간 자녀들 더 그러죠. 그죠? 우리 권사님들 눈치 봐야 되고 어른이 상전이 상전.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방임과 개입 사이에서 제가 혼동을 일으켰던 이 지점에서 방임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선으로 바꿔주는 은혜에 대해 살펴봤는데, 방임이 최악인 경우가 있어요. 방임을 받아버리면 이건 끝장나버리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바울이 얘기해요. 특히 바울의 최고 걸작이라는 로마서의 첫 장에 3번이나 반복해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1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더러운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임,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방치. 로마서 1장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아니, 조금 혼내서라도 이 녀석 하고 개입해가지고 그냥 고쳐주고 좀 벌을 주면서 그냥 또 때론 달래고 울르면서 한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임.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괜찮은 인생이에요? 갈 때까지 간 인생이에요? 끝나는 거죠. 가장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둔 하나님의 방임, 하나님의 방치, 하나님의 유기. 이건 최악의 징벌, 최악의 심판인 거죠. 고치시려고 징벌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두려운 거죠. 사도행전 14장 16절에 보니까 아예 대놓고 방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니. 지나간 세대, 하나님 모르는 세대, 하나님 떠난 세대, 하나님이 그냥 그 길 가도록 방임했다. 네가 잘 되건 못 되건 방임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방임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방임받지 않기를 축원해요. 다윗은 가족에게, 아빠에게 방임되었을지언정 하나님에겐 방임되지 않은 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임마누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방임이라고 하는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예수를 믿는 게. 요한복음 14장 1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너 원래는 방임이야. 너의 타락으로 인해 너는 완전 방치야. 끝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인데 예수의 삶의 의미라는 거는 내가 그래도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그 결정적인 증거의 외침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께서 제9시에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에게 방임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방임되는 자리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불구하고 나 대신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방임되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죠. 나는 다윗처럼 방임을 경험했고 어쩌면 방임되어야 마땅한 자일진데 예수님은 내 대신에 방임되는 십자가의 자리에 서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은 내 방임을 돌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방임에서 돌봄을 받는 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방임을 기억되는 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방임을 내가 방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 누군가를 돌보는 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죠. 방임은 어쩌면 모든 인간에게, 인류에겐 타락한 이 인간의 숙명과 같은 거지만 그 방임이 예수께서 내게 오시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방임에서 돌봄으로, 방임에서 기억으로 우리 각자의 숙명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내가 방임받은 덕에 아프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버겁기도 했고 외롭기도 했지만 그 방임받은 덕분에 내가 서게 될 곳, 가야 될 새로운 은혜의 보좌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방임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숙명을 바꿔주세요. 방임에서 돌봄을 받는 자로, 방임에서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자로, 그래서 치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방임 받는 자에서 기억되고 돌봄 받는 자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